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 같이 우리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우리 교회, 주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옵니다.
주보 뒷면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전에 우리 소리엘 지명현 목사 오셔서 이런 노래 찬양을 불렀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바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위에서 빛 대신 주인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강정수 집사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각자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강과 고나 웃기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진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제 이 환란이 평정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속히 아버지 앞에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우리가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과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살펴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간곡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 정상적인 등교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많은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나가서 또 독립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철저한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지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과 한국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정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주의 공평과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에게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예배 시종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서로 손을 이렇게 좀 헬로 하시면서 쳐다보시면서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예, 잘 오셨어요. 예. 오늘은 그 햇빛이 따갑지 않죠. 사실은 캘리포니아주요 또 오레곤부터 시작해서 수십 곳이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도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 연기의 영향으로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불이 빨리 꺼지기를 바라고 또 전염병도 빨리 떠나가길 바라고 또한 이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들었으니까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0시에 오전 10시에 줌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0년 가을학기 수강 신청이 마감되었어요. 참여하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기타반이 아직 좀 있어야 돼요. 지금 한 분밖에 이렇게 신청 안 해주셨기 때문에 봄학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냥 회비 없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그 본당에서 좀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영상 설교나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카메라가 2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어떻게 이게 동영상이 잘 되나 또 앞으로도 프로그램 어떻게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성경 공부와 또 기타 예배 이런 부분을 힘쓰려고 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길 바라는데 토요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예배 중심으로 전후에 또는 중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고 시간을 정해서 또 나름대로 집에서 또 직장에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어요. 우리 합심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좀 몇 번에 걸쳐서 성경 교리 가운데에 튤립이라는 이니셜 땄을 때 튤립이라는 5가지의 교리에 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번 달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환난의 때에 더 그 교리적인 부분을 좀 설교함으로 이 구원에 대한 은총과 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교리 공부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운데 우리 장로교회 핵심 교리가 바로 이 튤립이라는 존 칼빈의 그런 위대한 책을 통하여 이 교리를 좀 공부하는 그런 설교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그 정신적 골격은요, 이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이 헌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수정헌법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이 형성되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통제 골격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물론 종교의 자유를 통하여서 청교도 정신을 이렇게 은근히 담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가장 높았을 때죠, 예전에는. 근데 이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 쇠, 그 골격을 탁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빌딩이 아주 견실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을 보면 이 모퉁이 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골격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게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모퉁이 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골격을 잡아주고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이 성경의 통일성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이 교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닥트린이에요. 이 교리가 성경의 통일성과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오늘날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그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 그 면죄부를 발행했잖아요. 돈 받고 죄를 사해준다, 천국에 간다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여기에 대한 반박, 95개조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발표를 하게 해서 이제 그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나타난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카톨릭의 비성경적 해석과 교황의 절대화, 조직화되고 타락된 성직자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또한 위대한 한 축이 있는데 1536년도 신앙의 박해를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리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아는 지혜가 지식의 근본인 것을 밝혀주는 아주 논리적이고 때로는 철학적이기도 하고 성경 중심을 가지고 막 책을 진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의 존 칼빈 또는 영어로 존 칼빈이라는 선생께서 기독교 강요를 26세에 저술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신학적인 교리 부분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고 오늘날 장로교의 효시가 될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PCA 교단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의 장로교단입니다. 아주 보수적이에요. 복음주의적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PCA 교단의 교리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데 그분은 신정국가를 꿈꿨어요. 거룩한 도시를 꿈꿨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그 뜻을 이루고자 정치도 하고 이렇게 아주 거룩한 도시를. 그래서 어떨 때는요 지금으로서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요 막 사형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빈은 아주 무자비하다는 얘기했는데 신정국가를 통하여서 거룩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심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렇게 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고 보니까 장로교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장로교단 꼭 선택했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단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단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PCA 교단,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란 뭐예요? 이반젤리칼리즘. 이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복음주의의 확실한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처.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이 강령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 교회는 오직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은혜,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을 실행하시고 언약을 계속 유지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예요.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가 뭡니까?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드높여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바로 자유주의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혼합주의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뿌리가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인간이 착한 일을 감당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교도 될 수 있고 또 가톨릭도 될 수 있고 이런 혼합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미국 최초의 신학교는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신학과가 계속 나타났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브리스톤, 예일대, 유니온 신학교, 이 모두가 다 자유주의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거는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PCUSA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과 서로 갈라진 거지만은 동성애를 찬성했어야 않았습니까? 여자 목사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러자 동성애도 찬성하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나오게 되었죠. PCUSA가 자유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의 뿌리가 PCUS 남장로 교단이었습니다. 그 남장로 교단이 1973년도에 그리스도의 신성,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종합무한 그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 자유주의를 가지고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PCA입니다. 그래서 이 PCA는 복음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1900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여기 200여 개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35만 명 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단이 된 것이 바로 오늘날 PCA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교리를 절대적 바탕으로 가진 것이 바로 이 PCA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PCA 교단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 칼빈 선생께서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만 좀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전적인 무능 또는 전적 부패,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Total depravity 또는 Total inability, 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올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패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죄가 온 자손과 세계의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니까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됐어요.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인데 나는 죄악이 없는데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적 부패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첫 번째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선 우리 존재는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결과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게 된 결과로 남은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정말 견주하는 사람들이 어느 50대 부부가
정말 열심히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감염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부부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레곤 지역에서 산불이 막 폭풍처럼 들이닥칠 적에 13살 난 그 소년이 13살 됐으니 뭐 얼마나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우리보다. 참으로 그렇게 순수한 아이가 불 때문에 자기 강아지 껴안고 차 안에서 불에 타 죽었잖아요. 1살 박이 아기도 불에 타 죽었어요. 지금 수십 명, 수백 명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불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좀 봐야 돼요. 이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파라다이스에서 2년 전에 큰 산불이 났을 적에 나오는 길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 차가 막혀가지고, 아니 막혔으면 이쪽 옆에 그 하나 노선은 들어가는 차가 없으니까 그 길을 같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미국 사람들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정직한지 참 미련한 건지 모르겠어. 그 길을 못 나오니까 딱 막혀져 있었어요. 수백 대가.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애인들은요 85명이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우리 살던데 이사 간 지 며칠도 안 돼, 3, 4일도 안 됐어. 근데 저기서 보니까 밤에요 불길이 막 다가와요.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를 탈출한 그 이웃집 사람의 친척이 와서 여기 카메라에 찍은 걸 보여주는데요, 불이 여기서 막 날아다녀요. 회오리바람 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밤에 우리 성도집으로 피신했다가 다행히 아침에 집이 타지 않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을 무슨 심리적인 모습,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면 천국이라 그러고요, 꼭 천국의 장소적 개념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저 마음속에만 있으면 큰 천국이다. 맞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사이에 있다면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은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했을 적에 그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언약을 갱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은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말하여 주시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적 부패에서 전적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가 꿈틀거리고 유혹을 합니다. 10편 51편 5절에도 보세요. 어떻게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아기 때 어머니 젖을 너무 세게 물어서 그것까지 회개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전적 부패에서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는 비결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예, 그 당시 보세요. 세상에 가득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언젠간 불로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오리지널 시인이 원죄를 낳았고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됨으로 자범죄 또는 실행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고 충동적으로 나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꾸면 다행인데 이 무의식 가운데 아주 말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꿈을 꿨어요. 빨리 깨가지고 회개기도 했어요. 무의식 가운데도 부패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패한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죄는 죄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죽었고 눈이 멀었으며 귀가 멀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은 기만적이 된 것이고 절망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그의 약한 본성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영역에서 악함을 넘어 선함을 선택하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걸레가 있습니다. 하얀 수건을 걸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닦다 보니까 색깔이 변질됐어요. 거의 검은색으로 됐어요. 근데 이것을 빨아도 유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래요.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하얗게 변합니다. 표백제를 넣으면요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사함받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고 용서는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는 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 짓는다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거듭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물론 죄 충동 계속 나타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짓는 아주 무서운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 죄악을 습관적으로 갖는다면 한번 자신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그 어떤 공로와 어떤 선행으로도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자예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그런 권세 아래에 있던 자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생각도 변화가 되어 삶의 행동도 변화가 되어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로 거듭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세상은 뭡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육신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가는 것, 육신대로 가는 것, 그걸 거부하고 말씀대로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이 따라간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토탈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마귀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타락한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녹슬어버린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도 지어받았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그래도 타락한 이후에는 녹슬어버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인간다운 상대적 선, 일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는 존재다. 분명히 동물과 다릅니다. 예. 그런데 동물을 쫓아가면서는, 아니, 동물도 행하지 아니하는 동성애를 인간이 벌이고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죄예요. 부패한 모습이에요. 예. 사람은 동물과 분명히 달라요. 인격과 사랑이 있고 지성과 감성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종족 보존만을 위해서 서로 결혼을 하죠. 예.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종족 보존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가장 즐거운 일을 허락해 주신 게 이게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할 적에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비교합니다. 에베소 5장, 여러분 에베소는 꼭 많이 읽어보세요. 교회론과 거기 부부윤리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어요. 자, 5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여자분들만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시작. 별로 얼굴이 그게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 또 안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 절 5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죽는다는 거죠.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리 남자분들 따라합시다. 아내를 위하여 죽읍시다. 얼마나 멋있게 얘기해요. 벌써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네. 이런 말을 하면 즐거워해야 될, 아주 기뻐해야 될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있겠죠. 심지어 어느 사모님은 그러죠. 여보,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뭐 그냥 옳지 않은 것을 복종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게 되면 별 얘기 다 나오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부를 적에 너무 비인격적으로 부르는 거. 야!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게 되면 그 주제만 가지고 싸우세요. 결혼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 지혜로운 겁니다. 어쨌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당신은 나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 화날 때는 막 입술에서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는 지나치세요. 이거 본심이 아니다 하고 지나치셔야지, 그걸 가지고 30년 50년 동안 계속 몸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화병 나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상대적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전적이란 말이 상대적 선의 완전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아닌 타락의 범위가 모든 사람, 모든 인격적으로 타락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기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가 없는 선행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자격과 근거가 될 만한 절대적 선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 타락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과 관계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이렇게 변론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 죄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건과 은혜의 말씀을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죠. 저주의 인생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있는 그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영화를 볼 적에 얼마나 한국에서 그 타잔이 재밌었는지. 근데 가장 제가 무서운 장면이 뭐냐면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었어요. 악어도 아니었어요. 늪에 빠졌을 때 가장 무서웠어요. 이것은 막 흔들어도 빠져주고, 가만히 있어도 빠져주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죄의 늪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에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심판을 받게 되고 더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나오지요. 타잔의 목소리입니다. 시작. 예. 그 타잔의 영화가 한창 유행할 적에 제 시골에서 있었습니다. 그 배경하고 되는 저 시골 동네에서 텔레비전에 유일하게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그 한 가정이 저희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정에서 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빨리 텔레비가 마련될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의 가정이 텔레비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유행할 적에 어린아이가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었는데 이 아이가 하품을 하더라고. 그런데 하품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이걸 하더라고. 그렇게 아주 좋아했던 타잔 영화인데, 늪지대. 우리 인간의 죄악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가도 썩고 그냥 놔둬도 썩고, 이런 썩은 시체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상징으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가가지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부활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를 믿을 적에 이런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의 모습을 치유하심으로, 병자와 장애인을 치유하심으로 죄사함의 모습,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9절에 보면은 소경, 맹인된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의 소원은 뭐예요? 눈을 뜨고 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잃는다는 것은 인간의 90%를 잃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장애가, 고통받는 장애 중에 하나가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기의 실존을 아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가라, 조용히 좀 해라.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보십니다.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자기
제사 목록 1호 겉옷을, 이불과 같은 옷 아닙니까? 그 겉옷을 탁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 바디마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소원함을 물어봐요. 아시면서도 물어봐요. 이걸 통해서 믿음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발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아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 마음의 소원함을 질문하십니다. 둘째는 소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셋째는 회복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소원함과 여러분의 소망을 주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물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병 가운데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진리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음 가운데서 병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는가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고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영혼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육체의 부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서 기쁨으로 부활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환희와 기쁨으로 부활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부활의 문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난과 재앙 속에서 이것이 부활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또는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가 전가됐고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재앙도 만나고 환난을 만나지만 소망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소원함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또한 안 주시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올 적에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선교 헌금, 11조 헌금,
특별 헌금으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헌금 속에는 정말 수고와 땀이 담겨져 있고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놀라우신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앞으로 모든 재난에서 환난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진실되며 영원하신지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전적 부패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시고 자유함의 기쁨을 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움과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세상에 나가는 전염병과 싸우고 생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과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사업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